믿는 사람들의 명절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방인들과 다른 명절, 불신자들과 다른 명절, 다른 종교인들과 차별화된 명절을 지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나라마다 명절이 있는데 그 명절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큰 명절이 이제 2개가 있잖아요. 설이 있고 추석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명절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자, 오늘 전통과 유교 그리고 모든 습관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명절을 지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잘못된 명절을 지내고 있다는 사실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절기와 예배에 두지 아니하고 명절에 두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건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어. 다 공급하셨어. 근데 정작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명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명절은 어떤 명절이 되어야 하는지를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한 가지씩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큰 첫 번째로는 온전히 지키는 명절입니다. 어떻게 지키는 명절? 자, 여기 7일이라는 날짜가 자꾸 나와요. 7일.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고 온전수고 하나님의 숫자를 우리가 7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명절을, 절기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런 지키는 온전한 명절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반반씩 나누거나 또는 3-7제로 나누거나 이러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오늘 구정, 우리나라의 큰 명절인 건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그냥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명절을 지냈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은 숫자를 중요시하는데 사람은 5라고 말하고 사단 마귀 귀신은 6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7이라고 그렇게 숫자 정리를 합니다. 7일 동안 하나님께 온전히 절기를 지키는, 명절을 지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명절이 되어야 된다. 절기를 그렇게 지켰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작은 첫 번째로는 온전한 마음으로 지키는 명절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이 온전히 맞춰져 있어야 되고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온전한 명절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모세오경에 등장하는 말씀이 항상 베스트 오브 베스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실려있는 절기, 그런 명절을 지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명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마음이 아파하셨던 게 뭐냐면 그들의 몸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지가 오래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지를 못한 것을 가장 안타까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면서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구정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 머물러 있어야 돼? 하나님께, 하나님의 절기에 머물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온전한 고백으로 지키는 명절입니다. 자, 세상 명절이라고 해서 고백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찬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커뮤니케이션, 언어로 드러낼 수 없다면 이 또한 이방인들과 불신자들과 다름이 없는 그런 명절을 우리가 지내게 되는 거지요. 자, 우리가 이 명절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 돌리는 그런 영적인 언어, 영적인 고백이 있는 그런 명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 보낼 때도 계면연이니 무슨 이민연이니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새해 주신 것에 대해서 메시지를 보내면 되지. 그리고 성탄절이 됐든 새해가 됐든 자기 사진을 자꾸 그렇게 실어서 보내는데 그것도 은혜가 안 돼요. 자기들이 뭔데 그렇게 자기를 실어서 자꾸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해서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자,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의 중심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중심도 마찬가지고. 믿습니까? 저희 그 신학교에 안타까운 게 뭐예요? 반려견 협회 만들겠다. 반려견 수목장 만들겠다. 반려견 카페 만들겠다. 여러분, 그 시골에서 지방자치에서 행사들 많잖아요. 고기 잡는 행사들. 빙어도 잡고, 그리고 못도 잡아. 겨울에 산천어인가? 근데 산천어를 잡는데 동물협회에서 한마디 한 거예요. 그것도 살아있는데 고통스럽게 왜 그렇게 죽이냐 이거야. 그럼 고등어 이런 것도 먹지 말아야지. 난 참 이 사람들이 정말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다 우리에게 식물로 먹거리로 주신 걸 먹는 데 대해서 그거 죽이는 거에 대해, 그럼 자기들은 풀만 뜯어먹고 살아야지. 참 너무 무식하고 너무 무지하고 참 쓸데없는 데다가 에너지를 낭비하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지만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고 혼만 있어요. 그래서 죽으면 그냥 혼은 소멸돼 버리고 육체는 사람의 먹거리가 되기도 하고 또 그대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개수목장을 만드냐 이 말이에요. 반려견 협회를 만들어서 자꾸 그 짐승편에서 그러면 죄를 범하게 돼 있어요. 정도껏 해야지.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온전한 행함으로 지키는 명절입니다. 자, 세상 명절하고 지금 하나님의 절기하고 겹쳤다고 그래서 막 흥분하고 동요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액션을 취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가 없어요. 모든 액션, 모든 행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성결하고 아멘, 은혜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명절은 큰 첫 번째 어떤 명절이라고요? 온전히 지키는 명절. 자,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는 7일간 지키는 명절입니다. 며칠간? 네, 7일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명절을 하나님이 절기를 주실 때 충분하게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절기들을 주셨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7일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전하고 완전한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뭐 럭키7 행운이다 그러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의미의 숫자는 온전하고 완전한 숫자다. 자, 작은 첫 번째로는 타작 후 7일간 지키는 명절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다 추수해서 타작을 해서 거둬들이고 일주일 동안을 절기,
명절을 지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세상 법도 물론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믿으시면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타작을 한 후에 모든 타작을 마치고 7일 동안 지켜라.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감사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믿으시면 하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장 후 7일간 지키는 명절입니다. 수장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장한다. 저장해 놓는다는 거죠. 왜? 추수해서 뭐 그날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계절이 있는 나라에는 이제 가을에 추수하면 긴 겨울, 봄, 또 가을이 오기까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장, 저장을 하게 하시는 거죠. 아멘. 게다가 하나님의 질서예요.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애굽에 많은 창고를 세우고 거기다 곡식을 다 저장해 놨잖아요. 그리고 7년 흉년을 대비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젊고 힘있고 또는 명예와 권세와 물질과 인기와 모든 걸 가졌을 때는 천하에 부러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금방 늙고 병약해집니다. 개그맨으로 코미디언으로 출발했던 여자분이 한 분 있어요. 가수 중에 김미성이라고 아쉬움이 먼 훗날이라는 히트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아들은 혈액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연결을 해서 이제 병원 치료를 받게 해서 이제 그 돕는 프로그램을 잠깐 보니까 그 몸을 해가지고도 공연 간다고 캐리커를 끌고 지하철을 타고 80이 다 된 사람이 고속버스를 타고 청주에 가서 뽀시기도 만나고 강진이도 만나가지고 뭐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서글픈지 불쌍하고 서글프고 안타깝고 그래요. 이 세상에 미련둘 것이 없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사들을 다 지냈을 거예요. 조상한테. 요새는 또 일이 힘드니까 다 제품으로 나오는 걸 사갖고 렌즈에다 데워서 제사상을 차리나 봐요. 그건 너무하는 거 아니야? 정성이 있어야지. 안 그래요? 제사상은 정성으로 차려야 되는데 그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생물 사다가 다 붙이고 만들어야지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응? 참 어이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절기를 7일간 지키는 명절.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명절이 뭐냐니 명절의 패턴을 바꿔야 돼요. 세상 명절이 소중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절기라는 명절이 소중한데 이 절기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6월절이라는 절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 애굽에서 그들이 나왔고 구원받은 날이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문맥으로 볼 때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절기는 주일이에요. 왜? 구원받은 날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절기를 7일 동안 결국 절기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크고 소중한 명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런 경우도 별로 없는데 이 구정하고 딱 주일하고 딱 맞닥뜨려졌어요.
그래서 이럴 때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안 나오신 분이 여럿 있잖아요. 안 나오신 거예요? 못 나오신 거예요? 둘 다예요? 그렇습니다. 자, 저는 사역자가 된 뒤로, 믿음의 사람이 된 뒤로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니까 다른 걸 절대 순위를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큰 세 번째로 어떤 명절이 믿는 사람들의 명절이냐? 절기를 지키는 명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무교절, 초막절, 7.7절 절기들이 나오죠? 자, 성경에는 다양한 절기들이 나와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일이라고 하는 1년에 52주가 있는데 이 주일이라고 하는 절기를 가장 소중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또 절기들 있잖아요. 성탄절도 있고 추수감사절도 있고, 그죠? 많은 절기들이 있죠? 이 절기들을 성령 강림 주입도 지키는 거지. 아멘. 각 나라와 민족들마다 고유의 명절이, 여러분 날씨 보세요. 유럽에 눈이 안 와가지고 스키장 다 망했다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나라에는 막 감당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에요. 이게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걸 알아라 이 말이에요. 알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근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탐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일 절기로 지키는 명절. 아멘. 믿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소중한 명절 절기는 구정, 신정, 추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기.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자, 미국 사람들한테 가장 소중한 절기는 땡스기빙데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근데 추수감사주일하고 우리나라 구정하고 추석하고 뭐가 달라요?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죠. 중국에 쌍십절도 있고 나라마다 다 절기들이 있어요. 명절들이. 그런데 그 중심에 사람과 조상과 사단과 마귀와 귀신과 종교와 이런 다른 섬김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인들이 가장 성대하게 지키는 절기 중에 절기 명절은 추수감사주일. 저도 미국에 집회 갔을 때 옛날에 여기서 추수감사주일을 하고 가니까 거기 가니까 또 추수감사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2번 드렸던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자,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정한 절기로 지키는 명절. 이게 우리가 정하고 만든 게 아니에요. 컨셉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거예요. 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해서 지켜라. 6월절이에요. 구원받은 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거. 또 다른 절기들은 뭐예요? 내가 땅에서 너희들의 농산 걸 거두게 해줬으니 감사하면서 지키라는 절기들. 인간이 제정하고 인간이 만들어놓은 그런 명절 절기가 아니고 주님께서 정해주신, 만들어주신 절기를 지키는 거지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절기들을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3번째로는 모든 절기로 지키는 명절입니다. 자, 모든 절기. 성경에서 나와 있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지키라고 정해주신 절기는 빠짐없이 챙겨서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근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갈등하는 게 뭐냐면, 나 주일날 놀러 가야 되는데, 주일날 맨날 교회에 잡혀갖고, 인생 이렇게 살면 어떻게,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반론이 나름대로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새로운 반론을 하면서 해답을 제시할게요. 그러니까 주일날이 아니면 못 노는 그런 직장, 그런 직업을 평생 가지고 살지 말고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받으셔서 까만 글씨 때 아무 때나 놀러 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을 만큼 복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놀러 다녀보면 빨간 글씨 놀러 가는 것보다 까만 글씨 때 놀러 가는 까만 날짜 가는 게 훨씬 편해요. 서비스도 좋고 밀리지도 않고 가격도 싸고. 그러면 자기가 그만큼의 축복을 크게 받으면 뭐 검정날 아무 때나 가도 되잖아. 그리고 또 마귀한테 잡혀있는 사람들 보세요. 이사도 지 맘대로 못 가. 뭐 손 없는 날, 발 없는 날, 무슨 참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 아무 날이나 잘 쓰시면 돼. 죄일만 범하지 않고. 믿으시면 하면 다 부질없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어떤 명절이 믿는 사람들의 명절이라고요? 모든 절기를 절기를 지키는 명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다 함께 지키는 명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자신의 혈연 관계에 있는 가족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다양한 장르의 사람들을 전부 언급하시면서 같이 함께 절기, 명절을 지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해요. 막 가난한 사람들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은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한 사람이 그들을 챙기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믿으시면 하면. 자, 첫 번째로는 레위와 함께 지키는 명절입니다. 누구와? 14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절기를 지킬 때에는, 명절을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자, 여기서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가족이니까. 혈연 관계에 있는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일단 레위와 함께 지키는 명절이 너희들의 명절이 되어야 된다. 여기 레위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거죠. 사명자들을 말하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뭐 자동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지키고 있네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레위인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종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다. 종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또 함께 또 식사도 하고 그런 명절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객들과 함께 지키는 명절입니다. 누구와? 객들. 여기서 객이라고 하는 건 누구예요? 나그네들을 말하는 거죠. 나그네는 다 객이잖아요. 그죠? 객들도 다 챙겨가지고 객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명절을 지키라 그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싱글과 함께 지키는 명절. 여기서 싱글이라면 고아들도 있고 과부들도 있고 아멘. 그런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싱글들을 챙겨서 함께 지내는 그런 명절이 그리스도인들의 명절, 믿는 사람들의 명절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모세는 신명기 16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요. 자, 싱글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죠? 지금 고독사로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더 인구가 빨리 급감하고 있다. 위기다 그래. 아무리 돈을 줘도 안 나요. 이게 큰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본질적인 축복을
인간 스스로 지금 거부하고 있는데 이게 MZ세대에 가장 잘못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복을 주실 때 가장 첫 번째 주신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 말을 뒤집어 말하면 자, 아무리 많은 복이 있으면 뭐합니까? 복을 받을 사람이 없는데. 자, 복이 복되기 위해서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사람이 있을 때 그 복의 의미, 복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복을 받아 누릴 사람이 없다면 그 복이 뭐한데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MZ세대에 있는 분들이 다 예수를 믿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1순위의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이로구나.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본질적인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행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산으로만 다 맞추는 거예요. 나 돈도 없어. 나 유산도 없어. 난 직업도 그래. 나 못 길러. 나 자신 없어. 그리고 엉뚱한 짓을 하잖아요. 자, 그럼 내가 여쭤볼게요. 지금 애완견이나 애완동물을 만약에 우리가 포기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거기에 들어가는 수고와 거기에 투자되는 자원을 활용한다면 아이를 키울 수 있어요, 없어요? 100번, 1000번 키우고도 남아요. 미혼이었을 때나 결혼했을 때나 왜 짐승은 자꾸 그렇게 늘어지면서 왜 정작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그 축복의 본질인 아이를 생산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게 참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지 이게. 아주 크게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도 그렇잖아요. 우주 삼라만상을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잖아.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죠? 만약에 사람이 없으면 이거 뭐 할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 그 다음에 5번째로는 전에서 지키는 명절입니다. 아무 데나 가서 지키라고 하지 않았어, 성경은. 어디서 지키라고 그랬어요? 전에서. 15절 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켜라. 아멘. 16절에도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이게 왜 그러냐면 물론 택하신 곳 전에서 잘 지내고 또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다른 제3의 장소에서 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절기와 영적인 사람들의 명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별하고 성별된 곳에서 먼저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사람들은 먼저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뭐 또 자기 집에서 또 같이 교제하고 뭐 그러면 괜찮지요. 믿습니까? 아무 데서나 하지 말아라. 지키지 말아라. 자, 첫 번째로는 주님의 집에서 지키는 명절입니다. 여기서 전이라고 하는 건 주님의 집입니까? 아닙니까? 주님의 집이고 또 선지자의 고백대로 보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을, 교회를, 성전을. 할렐루야. 아무 데서나 절기 명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집에서 지키는. 두 번째로는 택하신 곳에서 지키는 명절입니다. 어디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 택하신 곳, 지정하신 곳이 바로 절기를 지키는 곳, 명절을 지키는 곳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구별된 곳에서 지키는 명절. 어디서? 구별된 곳, 주님의 피값으로.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6번째로는
즐겁게 지키는 명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명절을, 절기를 귀한 선물로 주셨는가를 알 수가 있죠. 우울하게 지켜라, 슬프게 지켜라, 싸우면서 지켜라, 뭐 그런 말씀이 없잖아요. 어떻게 지키는 명절? 즐겁게 지키는 명절. 자,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신명기 16장 10절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또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즐겁게 지키는 명절이 돼야 된다. 명절날 싸우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입이 막 한 대빨씩 나오잖아요. 왜 나와요? 음식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무슨 음식 때문에? 제사 음식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면 그런 거 할 필요 없잖아.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니까 자꾸 그 제사 음식에 스트레스 받고 막 입 나오고 싸우고 상당히 험악스러운 그런 명절을 맞이하는 가정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시험 들고. 근데 우린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제사 음식을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먹을 음식만 해서 먹으면 되잖아. 그걸 왜 그 복잡한 걸 외워가면서 홍동백석을 차리고 그 난리를 지키냐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주님과 즐겁게 지키는 명절입니다. 식구들끼리도 물론 즐겁게 지키지만 먼저 주님과 함께 즐겁게 지키는 그런 명절, 그런 절기가 믿는 사람들의 절기다 이거예요. 명절이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두 번째로는 종들과 즐겁게 지키는 명절. 레위인과,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약자와 즐겁게 지키는 명절. 고아와 객과 과부와, 그죠? 다 바로 어려운 사람들하고 즐겁게 지키는 명절이 믿는 사람들의 명절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드리며 지키는 명절입니다. 어떻게 지키는 명절? 자, 여기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16장 16절, 17절.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어떻게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공수로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않고, 그죠? 17절.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자, 하나님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지혜로우신지 알 수가 있죠. 무리해가지고 막 이만큼씩 드리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복을 받은 만큼 주신 힘대로 알아서 해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물 중에 최고의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도 드리고 성품도 드리고 아멘, 몸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드릴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자, 첫 번째로는 각 사람이 드리며 지키는 명절.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명절. 사람마다 다 드리는 게 다르죠.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복을 따라 드리며 지키는 명절. 받은 복만큼 여력이 되는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는 명절이 믿는 사람들의 명절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물건들을 드리며 지키는. 그러니까 이 당시는 구약 시대에는 전부 물건이지 뭐 현찰 위주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따라.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전에 시골에서는 현찰이 없고 또 월소득이 아니니까 이제 추수 때가 되면 곡물이나 농사의 그 결산물로 11조를 드리고 감사를 드렸다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지금은 뭐 현대사회에 되고 다 이제 월 또 주 그렇게 급료가 바뀌었으니까 그 드림도 바뀐 거죠.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8번째로는 주님이 계시는 명절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명절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명절에다가 아무 의미도 둘 수가 없고 둘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날 동안 철저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된다? 주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안에도 주님이 계셔야 돼. 그러면 인생이 흔들리지 않아. 요동하지 않아. 왜? 내 주인 되시는 주님이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아멘.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계시면 나는 견고하고 아멘. 평안한 인생을 보장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작은 첫 번째, 마음에 주님이 계신 명절입니다. 내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계신 명절을 평생 동안 지내시기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백에 주님이 계신 명절. 내 말 가운데, 내 언어 가운데 주님이 계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심에 주님이 계신 명절. 모든 중심에 주님이 계셔야 된다. 그러면 최고의 명절을 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참 제가 요새 가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연 없는 가정이 없고 아픔 없는 가정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자식을 일찍 보내고 가슴에 묻고 사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참 그 인생의 덧없음을 성경에 왜 솔로몬이 왜 그렇게 전도서에서 헛되며 헛되다고 5번씩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를 너무 절박하게 깨달아.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서 느끼는 건, 야, 그래, 인생은 참 별거 아니로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보면 불쌍한 마음, 찬한 마음만 들어. 뭐 보냅시다. 이번에 제가 뉴스를 들으니까 요양원에서요, 수저 하나로 다 세상에 노인네 밥을 다 먹였어. 수저 하나로. 다 손이 고되고 멍이 들어있고. 이 사람들은 그냥 물건이고 돈이에요. 난 늘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폭력을 하고 구타를 하고 그 정도가 된다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포기하는 게 낫지. 뭐라 그렇게 죄를 져.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근데 그런 데를 자꾸 보내자고 그래. 그 어떻게 보내냐고, 거기를. 아는데 못 보내지. 그리고 인생은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이든 여러분의 인생이든 지금 이 정도로 유지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왜? 누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되는 사람이 어딨어? 보세요, 여러분. 애가 6남매씩인가 4남매가 되는데 딸내미가 죽은 엄마를 이불 속에 묻어놓고 2년 동안 그 잘나빠진 연금 60만 원을 받아먹는 동안 한 놈도 오질 않았어. 한 놈도 2년 동안. 지 엄마인데, 부모인데 잘했냐 잘못했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혈연관계가 지속이 되고 정상화되고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는 직업이 없어서 생활을 못해가지고 그게 두려워서 엄마를 그렇게 이불 속에 덮어놓고 그 시신 썩는 냄새를 맡아가면 있는 딸의 죄보다
그 안 해본 놈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해, 나는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모로저모로 협력해서 같이 모시고, 그러니까 서로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서로 잘해야 돼요. 왜? 인간은 한계가 있어, 하다가도. 극한 상태가 되면 오바를 하게 돼 있어.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결정적인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죄를 짓고.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서로가 잘 지혜롭게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 감사는 그리고 담아만 두면 안 돼요. 반드시 내어놓을 때가 되면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도 내어놓고 사람 앞에도 내어놓을 줄 알아야지. 여기다만 처박아 놓으면 누가 알아? 표현을 해야지. 아멘. 자, 말씀 정리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명절, 신명기 16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8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온전히 지키는 명. 두 번째, 7일간 지키는 명. 세 번째, 절기를 지키는 명. 네 번째, 다 함께 지키는 명. 다섯 번째, 전 하나님의 전에서 여섯 번째, 즐겁게 지키는 명. 일곱 번째, 드리며 지키는 명. 여덟 번째,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는 자들의 명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 가운데 명절이다, 이런 명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살아계신